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에 걸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취식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목회적 답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상 제물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선과 악, 의와 불의의 차원에서 다룬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가 라는 차원에서 답변을 주었댔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10장 마지막까지 그 긴 내용을 다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의 결론이 이렇게 끝났죠.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다, 그런 말 참 잘하지 않습니까? 그 바울도 똑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데 우리와 사도 바울의 차이점은 바울은 그저 막연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풀어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믿는 사람에게나 불신자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고 기도하고 찬양은 하지만 만약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거치게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 이것이 소극적인 권면이라면 적극적인 권면은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타인의 유익을 구하라. 사람들은 모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사귀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만 골루어서 내가 사귀겠다는 것은 실은 이용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사람을 사랑한다면 저 사람이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함을 끼칠 수 있는가. 사랑은 주는 것이고 낭비하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내가 남에게 유익을 끼쳐줄 것을 생각할 때 나로 말미암아 저분의 인생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나로 말미암아 저분의 인생 행로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참된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결코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거나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을 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 나를 본받으라. 언뜻 바울이 참 교만한 사람이다. 오해하기 쉽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면 다른 사람은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참 인간이시잖아요. 사람 중에 사람은 주님이시단 말이죠. 내가 그분을 본받으면 나는 다른 사람의 본이 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은 나를 쫓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4장 마지막 절까지는 공적 예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목회적 답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까지는 예배 시에 여자가 머리에 예배포,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에요. 가톨릭 신자들은 지금도 미사를 드릴 때 여자들은 하얀 수건 쓰지 않습니까? 그 미사포라고 그러죠. 바로 그 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2000년 전 헬라 문명 사회의 관습을 미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헬라 문명 사회에서 여자들은 집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외출을 한다거나 공식적인 모임에 참석을 할 때에는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 수건을 쓰는 이유는 이 머리잖아요. 그죠? 머리는 우리 몸 중에서 제일 높은 곳이잖아요. 그걸 수건으로 가린단 말이죠. 나는 머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위에 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남자가 내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자들이 머리 위에 수건을 가렸던 것은 철저한 남성 우월주의 사회 체제로 인함이었죠.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모임에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 관습이기 때문에 기독교 예배 또한 공적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자들은 소위 예배포를 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헬라 사회 속에서 예배포를 안 쓰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안 썼습니다. 그런데 노예들은 그저 외모를 보면 노예인 줄 알잖아요. 옷차림새도 그렇고. 그러니까 노예는 별 문제가 없어요. 누구든지 보면 저 사람은 노예구나. 정상적인 옷을 입고 적어도 외모상으로는 굉장히 멋쟁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수건을 안 쓰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창녀들이었습니다. 창녀가 수건을 안 쓴다는 이유는 남자를 부르는 거죠. 누구든지 나한테 오시오.
누구든지 나를 부르기만 하면 나는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동성연애자들이 안 썼습니다. 레즈비안 중에서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난 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레즈비안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한테 와라.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남자만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자도 성령의 은사를 받고 예언을 해요. 여자도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는데 남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기도를 하는데도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여자들 가운데에 왜 우리가 굳이 이거 써야 하느냐? 남자나 여자나 교회에서 다 똑같은데 우리가 쓸 이유가 뭐 있느냐? 안 쓰는 여자가 나타났단 말이죠. 본문에서 보겠습니다만 거꾸로 쓰는 남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쓰는 남자는 누구이겠어요? 그 동성애자들이죠. 동성애자에서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왜 여자만 쓰게 하느냐? 쓰려면 우리도 쓰자. 그리고 남자도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여자들이 전부 다 머리에서 수건을 벗었다. 아, 저 창기들 집단이구나. 남자가 모자를 쓰고 있다. 저거 순 동성애자들 집단이네. 교회에 덕을 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남성 우월적인 사고방식에서 예배포를 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위해서 쓰라고 지금 권면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 사전 이해를 갖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모든 일에 바울을 기억했습니까? 아니죠. 바울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부분이 많고 심지어는 나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해서 바울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새로운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기억한 것을 내가 칭찬한다.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칭찬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전체적인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질책하는 거 아닙니까? 꾸짖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주제가 바뀔 때 또 칭찬해요. 상대가 칭찬 들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죠. 17절 말씀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꾸중되는 일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칭찬부터 또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11장 2절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이와 같은 마음을 여러 번 확인했었죠. 바울이 질타를 하다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지 않니? 지금 상대가 그리스도인 마음을 안 갖고 있는데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않니? 라고 긍정적으로 인정해줘요. 말하자면 역설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죠. 또 꾸짖다가 형제들아, 또 질타를 하다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또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들을 칭찬한다. 우리가 이미 답을 알듯이 이런 말은 바로 사도 바울의 자기 호흡 조절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의 영향을 우리가 제일 먼저 받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이 말이 공기를 진동시켜서 상대에게 들리기 전에 사실은 내가 제일 먼저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말에
나 자신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전혀 화를 내고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노할 계획이 전혀 아니었는데 잘 참다가 한마디 남을 꾸짖었는데 이게 계속 상승이 되어서 도대체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영향을 가장 크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굉장히 기분이 우울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덕담을 자꾸 하다 보면 내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그 덕담의 영향을 내가 제일 먼저 받거든요. 사도 바울은 질타하다가 내가 질타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들을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상대에게도 주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라고 시작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남성 우월주의 사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거나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관점에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성자 하나님의 머리가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자 하나님보다 성부 하나님이 더 우월하시고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하나님이 더 열등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의 본체는 똑같아요. 일체시잖아요. 위격,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똑같으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의 머리는 성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바울은 지금 본체의 열등과 우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남자와 여자도 본질적으로 생명의 가치 하나님 앞에서 똑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이 혼돈했지 않습니까? 카오스지 않습니까? 그 혼돈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코스모스 우주가 되었는데 코스모스가 질서란 말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는 질서 속에 있습니다. 해가 떴다가 지는 것도, 움이 돋고 나뭇잎이 파래졌다가 낙엽으로 떨어지는 것도, 하늘의 별이 움직이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습니다. 자동차 속에 부품이 많이 있어요. 그 많은 부품이 따로 놀아서는 절대로 자동차가 갈 수 없습니다. 만든 자의 질서 속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때 자동차가 문명의 이기가 되잖아요. 이 세상에는 나 혼자 살지 않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죠.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남자와 여자의 질서 없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라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존재의 질서, 영적 질서, 그 차원에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성부 하나님이시다 말을 합니다. 4절,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공표해 보십시다.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 공표를 하십시다.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약에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쓴다. 첫 번째 머리는 뭐예요? 자기 머리죠. 육체의 머리죠. 그 머리에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무엇을 쓰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 두 번째 머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죠. 자기 위에 있는 권세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람을 남자로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은 남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자처럼 살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남자가 지켜야 할 권위를 주셨는데 남자는 머리 위에 수건으로 가리면서 그 권위를 부정해버렸단 말이죠. 그건 곧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자기 머리를 수건으로 가렸다. 그 역시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5절,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공표하십시다.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 공표,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공표,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머리가 3번 나왔습니다. 첫 번째 머리는 누구 머리죠? 여자 머리. 만약에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와 예언을 하는 거. 지금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남자하고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유하는데 우리 다 평등한데 왜 여자만 써야 돼? 하고 머리에서 수건을 벗었다면 두 번째 머리를 욕되게 한다. 그 머리는 누구죠? 남자를 부정하는 것이다. 남자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머리를 민 것과 같다. 이때 머리는 뭐예요? 자기 머리죠. 그건 삭발한 것과 똑같다. 2000년 전에 여자들이 죄를 지으면 삭발을 시켰는데 특히 간음죄를 지으면 머리를 삭발을 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여자가 간음을 저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 남편을 부정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에서 뭘 쓰지 않고 벗겠다는 것은 곧 자기 남편의 권위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삭발하는 것이 낫다. 간음죄 짓는 거하고 똑같을 정도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용인되지 않는다. 그 발상 자체가. 6절,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여자가 죽어도 나는 수건을 못 쓰겠다. 그럼 차라리 깎아줘라. 삭발을 시켜줘라. 그게 아주 모독적인 것이죠.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그것이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거든 가려라. 그러니까 여자가 안 쓰겠다고 하면 가위를 들고 가서 다 머리를 삭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므로 반드시 예배포를 쓰고 다녀라. 이 말이죠.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머리를 수건으로 가리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이기 때문이고, 여자가 가려야 하는 것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가? 맞죠? 여기서도 바울은 창조의 질서를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절대 여자와 남자의 열등 우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창조의 질서를 강조합니다.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최초 인간 창조 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자는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는 뭘로 만드셨죠?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이 질서를 존중해라. 9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것은 창세기 2장 18절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여자를 위해서 짓지 아니하시고 남자를 먼저 지으신 뒤에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 질서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이 표현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심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실 때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도 당연히 와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현장은 천사들이 함께 임재해서 우리 각자를 보고 있으므로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 천사들이 보고 있으므로 여자들은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를 머리 위에 둬라. 이것은 자칫 우리가 오해하면 어떤 남자의 권세에 정복당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요. 헬라 말이 능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 너 스스로 머리에 예배포를 취하는 선택을 행하라. 이건 절대로 강압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가 예배드릴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천사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자발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잖아요. 예배는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는 사는 것이지만 육적으로는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따라서 너 스스로 그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포 착용의 문제에 관해서 바울이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딱 끝내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의 이 말은 남자들에 의해서 2000년 동안 계속 악용되었을 겁니다. 소위 남성 우월주의자들에 의해서 계속 여자를 폄하할 때 쓰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에서 자기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11절 그러나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가 절대로 별개의 독립적인 존재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연합적인 존재로서만 서로의 존재 가치를 지닌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사는데 남자가 혼자 독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그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어주셨습니다. 만약에 남자가 혼자 자기 인생을 완성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안 지어주셨겠죠. 남자는 여자 없이는 반쪽짜리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인생이 완성될 수 있도록 여자를 그 곁에 두셨단 말이죠. 남자 혼자서는 절대 인생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별개의 존재로 보시지 않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리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보시잖아요. 여자가 내 남편을 잘 도와서 남편의 인생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곧 여자 자기 자신의 인생 완성이에요. 여자도 남자 없이는 인생이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쫓아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남자 혼자서는 절대로 하나님 형상 회복할 수 없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이 두 형상이 합쳐진 형상이 하나님 형상이죠.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합쳐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결혼의 신비란 말이죠. 이 세상에 30억 남자가 있어도 그 남자 아니면, 내 남편 아니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30억 명의 여자가 있어도 그 여자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왜 내 속을 썩이느냐? 왜 썩여요? 하나님께서는 내 남편, 내 아내를 끌로 삼아서 나의 모난 부분을 가시는 겁니다. 속 상해야 됩니다. 속 상한 것을 피하려 하면 안 됩니다. 상하고 썩어서 도려낼 것이 다 도려내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고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12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이것은 최초 여자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와가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것처럼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남자치고 어머니에게서 안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자 없이는 남자의 생명 자체가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상호 보완적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는가? 하나님께서 남자로 내보내셨어요.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가로 태어났는가? 하나님 뜻이에요. 왜 나는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하나님 뜻이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러므로 너희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그 다음 만드셨는데 이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합당하겠느냐? 너희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라. 만약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섭리 속에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창조의 섭리를 당연하게 순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울은 절대로 남성 우월주의로 얘기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그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14절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본성이 공표를 하십시다. 헬라어 원문에는 본성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처럼 머리를 길게 갖는 것은 본성 자체가 수치스러워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헤어스타일 하는데 개성이 강조되니까 장발 차원이 아니라 여자처럼 머리를 치렁치렁 기르는 남자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 세계에 지금 60억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한 200 몇십 개 나라가 있다 그러죠. 그리고 인류 역사 수천 년 역사를 소위 원시 미개 시대를 빼고 문명이 시작된 이래의 인류 역사를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남자는 모두 여자보다 머리를 짧게 하고 삽니다. 남자가 여자처럼 머리를 기르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둘러보면 전 세계적으로 그 퍼센테이지는 미미합니다. 없는 것과 똑같아요. 왜 여자는 머리를 길게 기르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이라는 거예요.
왜 여자는 짧은 머리를 갖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이에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자들은 여자보다 머리가 짧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헬라 철학자 에픽데투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가 머리카락을 턱까지 늘어뜨리는 것만큼 쓸모없는 짓이 있겠는가? 자연은 가능한 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머리카락에 의해서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신이 부여한 표징들을 보존해야 하고 그러한 표징들을 버려서 성의 구별들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저 헬라 잡신을 믿는 사람들도 남자는 반드시 머리가 자르는 것이 신의 뜻에 부합한 것이고 여자는 긴 것이 신의 뜻에 부합한 것이다. 그게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여자가 긴 머리를 갖는 것이 어떻게 자기에게 영광이 돼요? 여자가 긴 머리를 갖는다는 것은 자기가 여자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여성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여자는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머리를 가려야 하는데 긴 머리로 가려주셨으므로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예배포를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공적인 모임에서 예배포를 쓰라 이 말이죠. 16절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여기에서 논쟁하려는 자는 참된 답을 찾기 위해서 논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꾸 말꼬리를 잡고 이어지는 거. 답이 없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 우리의 말꼬리를 아무리 잡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교회에는 남자가 남자이기를 부정하고 여자가 여자이기를 부정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부인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포 쓰는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목회적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교훈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모든 것을 인간의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좋으냐를 따져요. 무엇을 절대 다수가 지지하느냐를 따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7번 나오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죄가 뭔가? 창세기 3장을 들어가 보니까 여자가 본즉, 보암직도 하고 죄는 인간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인간 관점으로 이동한 게 죄예요. 믿음과 구원은 뭐겠습니까? 내 관점으로 생각하던 것을 하나님 관점으로 다시 관점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때만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이 모든 문화와 문명의 주인이 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제게는 사내 아이들이 4명 있지 않습니까? 제일 큰 아이부터 제일 작은 아이가 6살 차이니까 6년 터울로 4명이 있는 거예요. 사내 아이들이니까 어릴 때 얼마나 서로들 투닥거리고 그러고 컸겠습니까? 가령 무슨 일을 하는데 아래 아이들이 약하니까 큰 형들이 좀 더 힘든 일을 한다.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 4명이 서로 뜻이 맞지 아니해서 다투는 일이 생긴다. 선악을 따지기 전에 제 처와 저는 무조건 형한테 승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기껏 해봐야 첫째, 넷째 사이가 6살 차이요. 첫째, 둘째는 1살밖에 차이가 아니라서 형이 1년밖에 빨리 안 태어났는데 무슨 형이야? 안 된다는 거죠. 너보다 1년 빨리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서를 내가 승복하지 못하고 내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승복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순복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정을 꾸려가는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질서를 순복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 각자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상대를 사랑한다는 것은 성의 격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에서는 character, personality, 이 사전을 찾아보면 전부 성격, 인격, 구별이 없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인격과 성격, 글자 자체가 틀려요. 인격은 사람 인자의 작품 격자, 사람의 격, 사람다움이죠. 우리는 다 격이 있어요. 사람다운 격을 지니지 못한 사람도 있고 사람다운 격을 지닌 사람도 있습니다. 인격은 남자, 여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격이 뭐죠? 성별 성자예요. 남자, 여자 성별 성자예요. 성격이라는 것은 성의 격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성의 격이 틀려요. 남자는 남성이고 여자는 여성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남성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나의 남성성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여성으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내 아내의 여성성을 지켜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는가? 가슴을 치고 한탄한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성의 격을 부인하는 겁니다. 많은 남자들이 결혼을 해서 살면서 아내로부터 여성성을 박탈시키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가장 훌륭한 어머니는 가장 훌륭한 여자입니다. 여성성을 지킬 때만 좋은 어머니가 돼. 여성성을 상실한 여자는 더 이상 여자일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유니섹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남자도 여자처럼 생긴 남자가 각광을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원치 아니하실 겁니다. 여성성이라는 것은 부드러움이죠, 그죠? 부드러움을 상실한 여자는 여자가 아닙니다. 여자가 나이가 들어서 부드러움을 상실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남자의 책임일 수도 있고 본인의 책임일 수도 있죠. 그러나 지키는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남자의 지켜야 할 남성성이라는 것은 너그러움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내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면 너그러움 없이는 안 되잖아요. 이 성의 격을 서로가 존중해 줄 때 우리 사회는 건전한 사회가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장 이상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을 서로 지니고 이것이 함께 어울려서 조화를 이룰 때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교회 공동체의 덕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제물 취식 문제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결국 공동체의 덕이잖아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바울이 지금 이 예배포 쓰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만약에 여자가 쓰지 않았을 경우에 세상 사람들이 창기의 집단으로 오해해버릴 경우에 그건 하나님의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남자가 여자를 위한다고 머리에 예배포를 썼을 때,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해받을 때, 그것은 교회의 덕을 허물어뜨리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누군가의 신앙이 얼마나 더 강해질 수 있는가? 어떤 영적인 유익을 내가 끼쳐줄 수 있는가? 그것으로 우리 신앙의 성숙도가 결정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 교훈은 영적 자립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죠. 13절 다시 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10장 15절 말씀 보실까요? 10장 15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요. 또 구역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합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큰 방향과 틀을 얻기 위함이에요. 총론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방향과 틀 속에서 내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내가 스스로 찾아가야 합니다. 강론은 내가 찾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는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일평생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상담해야 돼요. 여러분, 상담이라고 하는 그 함정이요. 상담을 한두 번 하고 거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숙해진 사람들입니다. 그 상담의 함정은 한 번 상담을 하기 시작한 사람은 평생 상담을 해야 돼요. 상담 자체가 목적이 돼요. 답을 얻고도 실천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상담하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상담자라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를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가장 적합한 답을 주는 상담자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답을 얻는 훈련을 거치지 못하고 계속 남에게 인생의 답을 얻어갈 때 내가 그 답을 따라 살다가 내 인생이 허비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훈련을 하면서 내가 답을 잘못 찾아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이 노하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중심만 하나님을 향해 있어서 내가 걸어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라고 생각하고 할 때 잘못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으로 귀결해 주셔요. 왜? 내 중심이 그분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상담만 할 때에는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사람에게 향해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결국은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영적 자립인이 되지 못하면 평생 누군가에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자립하지 못했는데 누구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겠어요? 자립한 사람만 남에게 유익을 끼쳐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가운데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판단하고 답을 얻어가는 영적 자립인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나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관점이 이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에 순복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의 격을 존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는가? 왜 여자로 태어났는가? 질문하기 이전에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여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김씨로 이씨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운데에 분별해 갈 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어떤 경우에도 나의 삶이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하나님 교회나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영적 자립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을 온 영혼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조명 아래에서 말씀을 깨닫고 내 삶의 자리에 적용하는 법을 스스로 익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건강한 영적 자립인이 되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